배우자 선택은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반만 맞습니다. 아니, 반의 반만 맞을 수도 있죠. 본인이 선택했다 해도 이것 역시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결혼은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대로 되어진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계획하시지도 않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의 상태가 곧 죄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선의 부재가 악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 개념에 대해 상당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짓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짓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선의 부재.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봐요. 2000년 전에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가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결과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도 그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핍박을 받습니다. 저도 그런 핍박을 받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저에게 악플을 다시는 분들은 불신자보다 믿는 신자분들이 훨씬 많고 악플 수준을 넘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사도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행동을 정말 죄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절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 기준에 맞지 않는 교회는 비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저는 그게 정말 복음을 수호하고 정의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조상 아담도 완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선물로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죄를 낳은 것입니다. 그럼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지으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의 창조 주권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음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왜 이런 존재로 지었냐고 불만을 가지는 것은 자기 존재의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은 그렇게 불만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자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대해 귀중하게 여기고 자기 존재의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창조주께 불만을 표시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결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결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크결과 1강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고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즉 영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결혼을 통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명을 잃어버린 결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결혼이 죄가 될까요? 어떤 결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은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하나님의 기분을 나타내는 구절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 기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순종해서 그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죄가 된다고 봐야 할까요? 순종의 반대겠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며 또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혼은 죄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모든 성경 말씀에 다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니까요.
자,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나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일 뿐, 그 율법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기능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나요? 우리는 우리의 근본 자체, 우리의 뿌리 자체가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뿌리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결혼을 절대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뿌리를 바꿔야겠죠?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가지로 자주 표현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 관계를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돌감람나무 가지라도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근데 누가 이렇게 접붙일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막 가지가 뚝 떨어져 나와서 다시 참감람나무에 그렇게 접붙임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접붙이는 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접붙임 받는 것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의 진액을 바꿔야죠. 자, 근데 그 뿌리의 진액을 바꾸려면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데 접붙임 받는 것 역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영적 원리를 결혼에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좋은 결혼, 선한 결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배우자 선택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니까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요. 그러니까 배우자 선택을 그렇게 욕심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좋은 결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배우자 선택을 하려면 뿌리의 진액을 바꿔야 하죠. 근데 그 뿌리의 진액을 바꾸려면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데 접붙임을 받는 것 역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인공적 믿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계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믿음의 결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배우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강조하면요, 이건 역시 인공적 믿음을 가진 분들과 계시적 믿음을 가진 분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인공적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 은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하지만 계시적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 은혜에 대해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 내 일평생을 모두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가 앞에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은혜는 일확천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사명을 다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가 사명을 다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반응도 명확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적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계시적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 배우자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배우자 선택을 하더라도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에 대한 반응도 갈립니다. 자, 인공적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눈에 제일 섹시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지. 자, 하지만 계시적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들었을 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누구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내가 섬길 동역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죠.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공적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계시적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모두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근데 인공적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결혼의 궁극적 목적은 자기만족입니다. 결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어요. 하지만 계시적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결혼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결혼의 중심에 자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여기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영점이 다 조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결혼 전에 청년 때 2015년이었죠. 그때 제가 회심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죄악이 있죠.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막 그랬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셨었거든요. 사실 제 자신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잣대를 교회에 요구하고 있던 그 제 자신을 성령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제가 기준이 되어서 제 기준에 통과되면 괜찮은 교회, 제 기준에 못 미치면 이단 교회, 제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제가 하는 판단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바르고 옳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그런 교만한 시절이 있었죠. 아주 부끄러운 시절인데 그때 제가 회개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나는 그런 처지가 못 된다. 누가 누굴 보고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었는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감히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저격했던 그 죄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처럼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눈이 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겁니다. 제가 거듭났을 때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회심한 뒤에 한 생각은요, 이렇게 나같이 약한 자를 당장 죽이시지 않고 살려두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은혜다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내 코에 숨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은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여태껏 이렇게 살려둘 수가 있었을까? 저의 죄, 저의 이 교만, 저의 이 죄성을 직면하니까 정말 사막 한가운데 어딘가 이렇게 텐트 하나 쳐놓고 평생 거기서 찌그러져 살아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저 밑바닥 끝으로 제 마음을 끌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혼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간증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최악의 자매와 결혼하라고 해도 괜찮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제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는 감사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감사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관건은 뭐예요?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내 신앙의 근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 내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주어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선택하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신다면 당연히 존귀하게 보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애초에 나 자신을 기쁘게 할 만한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이 존귀하게 보입니다. 애초에 인생 자체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초점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숨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살려두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 어떤 조건을, 그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결혼을 하게 하시든 독신으로 살게 하시든 그 어떤 인생을 살게 하시든 뭐든 감사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합니다. 자신의 죄성, 자신의 밑바닥을 지구 끝까지, 지구 멘트를 뚫고 내려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밑바닥 심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자라는 사실을 그냥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문자 그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반대로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굉장히 역설적이죠. 제가 거듭나기 전 2014년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왜 이렇게 나는 결혼이 안 될까? 왜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결혼이 이렇게 계속 안 되지? 이 정도면 그래도 웬만큼 준비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그래도 결혼할 준비가 웬만큼 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2015년에 제가 회심한 후에 제가 2016년에 결혼을 했잖아요. 제가 결혼하는 결혼식 당일날 아침에 메이크업 받으러 헤어샵에 있을 때였어요. 신부는 먼저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있고 저는 다른 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결혼이라는 걸 하네요. 진짜 이런 자격 없는 저를 살려두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을 해주시나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내 인생의 결혼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 의문하면서, 마치 결혼할 자격이 있는데 결혼이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을 때는 오히려 결혼할 자격이 안 되었지만, 오히려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는 식으로 결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실제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대가죠. 은혜가 아니라요. 정말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렇기에 모든 결혼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자격이 있어서 결혼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제가 그동안 수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잘 살았는데, 동생은 맨날 죄만 짓고 있을 때 나는 정말 내 삶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잘 살았는데 왜 저런 동생은 결혼하게 하시고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게 막으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본인은 결혼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모두 자격이 안 돼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신의 동생과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죄인이라도 동생과는 겸상 안 하는 거예요. 동생은 하급 죄인이고 자신은 그래도 좀 상급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죄를 하나만 범했든 10번을 범했든 우리가 지옥 갈 죄인임은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쟤도 결혼하고 얘도 결혼하는데
나는 왜 결혼 안 시켜줘요? 이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다른 죄인과는 좀 다른 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결혼을 은혜가 아닌 자격 혹은 어떤 대가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결혼이 자기 인생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시켜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왜 결혼 안 시켜줘요? 마치 결혼이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결혼해봐요.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명을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쁨을 위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이 늘 즐거운가요? 늘 행복한가요? 늘 기쁨만 있나요? 아니요. 슬픔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힘든 고난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혼자 사는 게 편한지 둘이 같이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게 편한지. 애들까지 생기면 가정이 모두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쁨만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결혼 안 하시는 것이 본인 인생의 축복입니다. 결혼은 사명이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서로를 감당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맞춰가면서 깎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결과 시리즈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 결혼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을 맛볼 수밖에 없다. 자기 기쁨을 위해 결혼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과 후회를 맛볼 수밖에 없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거의 4-5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은 사명이고 계시적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명 때문에 결혼하는 거고 배우자 선택도 사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계시적 믿음 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은 배우자 선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배우자 선택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평소에도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배우자 선택도 그렇게 하게 돼 있고 반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배우자 선택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편의, 자기의 영광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뿌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은 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11조를 종교적 의무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인공적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제 진짜 11조 안 냅니다. 이제 11조에서 자유하게 살아가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은 그동안 그 11조 하던 돈을 아프리카 난민들 후원하는 데 쓸까요? 아니면 선교단체 후원하는 데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마음껏 본인을 위해 씁니다. 인생의 목적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지만 계시적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한다 말씀드렸죠? 오히려 11조에서 멈추시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끔은 전부를 드리기도 해요. 생활에 필요한 돈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드리기도 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가진 전부를 드리기도 합니다. 루터는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가 아니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진액의 뿌리를 알 수가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11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 혹은 축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 11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 돈을 써도 나를 위해 그 무엇을 하더라도 일단 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인공적 믿음에 근거해 있는지 계시적 믿음에 근거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돈 쓰는 것 하나만 봐도 너무나 쉽게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인공적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인공적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돈 씀씀이가 마음에 듭니다.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해? 왜 이렇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살아? 저렇게는 난 살고 싶지 않은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선하게 보일 수는 있을 망정 저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된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차곡차곡 노후 준비까지 그렇게 잘 돼 있으면 너무나 좋지. 그런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결국 그 진액의 뿌리에 따라서 그렇게 결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적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존귀해 보여요. 그 사람의 돈 씀씀이가 굉장히 귀해 보입니다. 아, 정말 저런 사람이 없다. 정말 저런 사람이 날 배우자면 좋겠다. 저런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뤄서 정말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 몇 마디만 나눠도 알 수 있어요.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취향 말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인생을 풀어내려고 하고 자기 푸념만 늘어놓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인공적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겠죠. 반면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해 풀어내려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계시적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말의 문장 안에 어떤 단어가 주로 주어를 이루는가, 어떤 단어가 목적을 이루는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는 막 인공적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막 이것까지 단어까지 흉내 내려고 들진 않을지 이렇게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흉내내는 것은 언젠가 티가 납니다. 영원히 가면을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인공적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흉내낼 바엔 그냥 믿음을 바꾸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그렇게 일일이 자기 행동을 통제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세요. 그런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세요. 매번 그렇게 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온갖 처세술을 생각하면서 머리 굴리는 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냥 뿌리를 바꾸시면 모든 것이 조금씩 자동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물론 훈련의 그 과정들이 있지만, 그 연단의 과정들이 있지만 점점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결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작정되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과 결혼하도록 유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는 과정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유도하심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요셉에게 그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자, 근데 요셉이 자기 꿈을 자기 형제와 부모들에게까지 말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형들의 시기를 가중시키게 되죠. 그런 미숙함이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미숙함을 통해서도 요셉을 다듬어 가시고 연단하는 과정으로 쓰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죠. 제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 말씀을 읽을 때 이삭도 아브라함도 늙은 종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권리를 다 내려놓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점주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말에 대한 말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제 배우자의 가정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치되는 결혼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저는 사실 제가 그냥 제 배우자를 선택해도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으니 그 비전을 제가 이루어야 한다는 착각을 했었어요. 제가 미숙했었죠.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께 의견을 여쭈어 보았었잖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 이렇게 세 사람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지금의 제 아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죠. 근데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풀금식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있었죠.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 대한 말씀. 이 결혼이란 이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이 믿음의 테스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고 이렇게 여쭈었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다들 미숙함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미숙하더라도
그들 모두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그 진액을 먹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접붙이셔서 자기 자녀의 결혼을 예비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인도하신다. 자연히 접붙임 바 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와 결혼하든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죠. 접붙임 받지 않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모두 100%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책임도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 그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적으로 주어진 믿음이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여러분이 어느 진액을 먹고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전히 인공적 믿음의 진액을 먹고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서 계시적 믿음의 진액을 먹고 자라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결혼의 열매가 다르게 맺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요지는요, 배우자 선택을 잘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본인 신앙의 뿌리를 다시 잘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뿌리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내 마음대로 결혼하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을 뿐더러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성령의 진액을 먹는다면 열매는 알아서 맺힙니다. 알아서 맺힌다니까 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는 것 기다리는 것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 배우자 이끌어 오시겠지가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의 뿌리를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아주 팔팔하게 살아서 오늘도 여러분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셨는지, 아니면 오늘도 내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나를 내어드렸는지, 여기에 따라 내 선택이 달라져요. 여기에 따라 내 결혼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고요. 여기에 따라 내 구원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렸고 그 믿음도 계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믿음과 결부시켜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51화부터 계속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이 점점 깊어지고 빌드업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막히거나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시리즈 정주행 부탁드려요. 아시겠지만 오늘 다룬 내용은 막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크기결과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다룬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것과 비슷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역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진도 빼야 할 게 있는데 이미 녹화도 다 찍어놨었지만 지금 다시 찍어야 될 판이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예전에 크결과에서 다뤘던 내용들의 질문을 주시면 계속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쳇바퀴 돌아야 돼요. 그럼 진도를 못 나가요. 정주행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했던 얘기를 또 듣는 거라서 비효율적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일단 정주행을 먼저 해주시고 나서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때 질문을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크결과 시리즈 빨리 끝내고 나서 Q&A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금 크결과 말고도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결혼 간증 시리즈 빨리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크결과 완결을 못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원래 남의 연애사 듣는 게 또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다가 궁금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 정주행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질문이나 이렇게 상담보다는 일단 정주행부터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질문이나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좀 무의미한 게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이것보다 더 잘 설명을 드릴 자신이 없어요. 이 영상을 보셔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결혼과 신앙을 인도함 받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시 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샬롬.